묵도하심으로 세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을 다 함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이 있겠습니다. 교독문 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인도자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나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힘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라고 하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종류를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음은 애지용교회 양승준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태양빛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이 찬란한 주님 영광의 광채를 저희 영혼에 비추어 주옵소서. 내리는 비를 보며 메마른 곳을 적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제한 없는 주님 은혜의 단비를 저희에게 내리어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광채와 한없는 은혜에 둘러싸여 주님만을 생각하며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절기 살고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로 앞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 다락방에 도란도란 둘러앉았을 때 드센 바람과 불꽃으로 다가와 힘과 능력을 부여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힘든 세상에 시달리고 사회 일원으로 고단한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강한 성령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 주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도우셔서 세우신 대양재단을, 애지연교회를, 각 기관과 단체들을, 세종에 속한 학교들을 더욱더 강성하고 융성케 하시며 주님의 손에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신 권위에 의지하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건강을 체크해야 하는 교우들의 아픔을 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치고 피곤한 교우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관계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방법으로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새 일을 앞에 놓고 도전하는 교우들, 반면에 무슨 일을 할지 앞이 막막한 교우들,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바치는 저희의 기도가 일방통행이 되지 않길 빕니다. 이 시간 저희의 귀를 열어 주님의 기도를 또한 듣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기고 저희는 다만 신실하게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떤 유혹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더욱더 향기롭게 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예배를 섬기며 돕는 여러 지체들에게 다함이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주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상범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다음은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호선 목사님께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도덕주의자인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범한 소장농이던 바흠이 어느 지방에 땅을 싸게 판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1,000 루블을 내면 하루 종일 걸어간 만큼 땅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함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욕심이 나자 급한 마음에 장화를 벗고 겉옷을 벗은 채 달렸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허겁지겁 기다시피 해서 출발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친 바함은 쓰러지고 그만 입가에 피를 흘리며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땅을 파서 바함을 묻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는 묻고 있습니다. 바함은 욕심을 잔뜩 부려 조금이라도 더 땅을 갖기 위해 뛰고 또 뛰었지만은 결국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평 정도의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얼마나 땅이 필요할까요? 땅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땅이 있어야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넉넉한 땅이면 임대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던지는 질문은 얼마나 많은 땅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얼마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욕심을 버리기에는 자본주의라는 물질 문명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원하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정신도 기본적인 물질을 갖추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입고 살아야지요. 문제는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지나친 욕심입니다.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욕심, 욕기, 탐욕이 문제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많은 욕심을 내면 오히려 내 거를 잃을 수도, 아니 생명마저 잃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개인의 절제되지 못한 욕심이나 옳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답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면 다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어쩔 수 없는 외적, 환경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인생도, 내 둘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도 그르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 다니다가 미혹되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어려워지면 그 무엇이든 그 누구든 탓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망하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탓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욕심 까닭에 불행해집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생명의 씨를 잉태하고 계속 품고 있으면 자라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있으면 욕심이 죄가 되고 마침내 죄는 크게 자라서 사망으로 귀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의 가장 큰 문제는 자라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톨스토이 작품의 주인공인 바움처럼 욕심은 처음에는 일상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데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계속 자라납니다. 바움도 처음에는 그저 땅을 바라보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모르는 순간에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탐욕이 되어 종래에는 본인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인생이란 평생 크고 작은 자기 욕심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기면 성공하는 것이고 거기서 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이 욕심을 통제하고 지나치게 누리고자 하는 욕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성공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욕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3개의 거룩한 지혜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생활, 유혹 거부, 신령한 자족, 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을 통하여 평소에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물질 제일인 물질 문명 속에 던져져 살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거부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졸며 자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시험에 들어 실패하기 쉬우니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 마음에는 원이로되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자 하나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원하기는 하는데 육신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가 생활화, 습관화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영적 무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속을 경건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시편 1장 1절 2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인간의 욕심으로 미혹되어 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죄악을 따라가고 죄악과 함께 서고 나중에는 죄악과 함께 아예 털을 잡아 다리를 뻗고 앉게 됩니다. 죄악과 함께 걸어요, 워크. 죄악과 함께 서요, 스탠드. 죄악과 함께 앉습니다, sit.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늘 묵상하면 이런 과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유혹에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다가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눈에 보이는 거 다 줄 테니 절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험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지연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하루 교회 나와 예배드린다고 경건 생활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주중에도 늘 경건 생활에 힘쓰세요. 기도하기를 게을러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을 일상화하세요. 경건한 생활로 욕심을 이기고 마귀의 유익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욕심의 유혹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처음부터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면 그 자리에서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접근해서 인간에 있는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때 즉시 거부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attention, 미국 군대에서 attention 하면 차렷, 정신 차렷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고 처음부터 거부해야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그 큰 집에 요셉과 단둘이 있게 됩니다. 그 여자는 기회가 있다 싶어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래도 옷을 놓아주지 않자 그냥 옷을 벗어놓고 도망칩니다. 나중에 그 여자가 거짓으로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가기는 했지만 놀랍게도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이 연결고리가 돼요. 바로 왕에게 부름을 받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도 젊은 청년이었는데 속으로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단호히 아니요 하면서 거부했을 때 기적과 같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무엘 11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는데 저 건너편에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보입니다. 보게 된 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닙니다. 눈을 통해서 보이는데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의도적으로 계속 자꾸 바라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결국 애초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는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악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어에 see, look at, 한국말로 다 보다이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냥 보다와 눈여겨보다의 차이점입니다. see, 그냥 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나쁜 욕심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 의식적으로 룰겟하면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식적으로 생각만 품고 있어도 이미 행동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단호한 거부가 있어야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죠? 술도
도박도 처음에는 기업물이지만은 나중에 중독이 되면 판단감을 상실하고 심지어 패가 망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작은 욕심이라도 처음에 물리쳐야 하고, 그리고 굳건히 있어서 말씀을 찾아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당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욕심의 씨가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마음 관리를 잘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신령한 자기만족, 자족입니다. 욕심의 문제는 욕심을 채운다고 만족하는 게 아닌 점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의 반대는 자기 만족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불평은 한이 없다라는 옛말을 아시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자족, 자기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세상 욕심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시험을 받음으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어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이것저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신령한 은혜로 이 구멍이 가득 채워져야 육체의 헛된 욕심을 절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야 자족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알랭은 그의 유명한 행복론에서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는 데 있다. 남보다 나은 점에서 행복을 구한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한두 가지 뛰어난 점은 있지만 10가지 전부가 다 남보다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남과 비교하며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남에게는 있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만해하지 말고 남에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해야 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만의 것, 남이 없는 것, 나라는 독특한 존재로 만족하면 자족의 기쁨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세월이 지나면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아시지요. 누구나 아는 평범한 진리지만 이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불만이 있고 만족이 없음. 전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빈손으로 왔었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면은 그저 본전 정도로 생각하고 자족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면은 낙심하고 파산하게 되면은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욕심내어 모은 것 하나라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이 단순한 평범한 진리를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또 욕심이 생깁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족하지 못하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설교 제목같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인데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감옥 밖에 있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망합니까? 왜 불행합니까? 환경이 불행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도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만 가난한 나라 국민들, 방글라데시, 네팔, 에티오피아 세계 최대 최빈국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요. 어떻게 이들의 행복지수가 높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행복합니까? 경제적으로, 국민소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가능합니다. 헛된 욕심이 적고 자족하면 행복합니다. 부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일구어 가시는 애지연 성도님 여러분, 또 선교 회원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일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같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에 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인생은 모두가 들의 풀과 꽃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신과의 욕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애지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의 귀한 설교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 및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 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 애지연 비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우리 교목실로 전화 드시면 저희들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문자로 보내드리는 링크에 접속하셔서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중에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종대학교 애지연교회를 치시면 언제든지 영상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월의 기도 제목, 첫째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을 인도하셔서 우리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되고 또 우리나라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대양재단에 속한 각 기관과 세종대학을 비롯한 여러 학교 단체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주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로 우리가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연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고 영혼을 치유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결단 찬송 342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찬미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건강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충성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정의와 공의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먼 나라 우크라이나에서 폭격과 총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타인의 고통과 억울한 죽음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알려주신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자기 만족하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이제 주님의 전을 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일터와 특별히 저희들이 사랑하며 섬기는 해전교회와 재단의 모든 기관과 모든 세정인들과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남북한 7,500만 대한민국 국민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